1월 3일 초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 한준영 선생님이에요. 우리 2021년 첫 번째 주 예배 서로 인사해요라는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박수 치면서 부르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 모였네. 날마다 서로 인사해요. 안녕, 반가워요.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손에 마주 잡고 미소띤 얼굴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 모였네. 2절은 일통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 모였네. 랄라랄라 서로 인사해요. 안녕, 반가워요.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손에 마주 잡고 미소띤 얼굴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 모였네. 네, 이 시간에는 화면을 향해 손을 뻗고 언젠가 다시 만나 예배드릴 친구들, 선생님, 전도사님을 향해서 축복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선생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새로운 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정말 힘들고 답답한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2021년 올 한 해도 늘 감사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다시 만나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우리가 편하다고 익숙하다고
각자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고민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초동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소병준 전도사님, 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초동부를 이끌어 가실 때 성령님께서 지혜와 힘을 부어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의 예배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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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일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이 소리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소리입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을까요? 친구들, 베드로가 도대체 어떠한 상황에 빠졌길래 예수님께 다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그래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에 앞서서 이제 2021년의 새해가 밝았어요. 오늘은 2021년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친구들, 이런 말 들어봤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바로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기록할 때 했던 말입니다. 새해가 떴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 같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다 그대로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서 운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운동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 뼈가 굳고 근육이 늘어서 근육이 늘어나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쓰고 또 쓰고 듣고 또 들으면 어느새 내 마음은 믿음이 이만큼 성장해서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 단원의 내용,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이 단원의 내용을 한 번 더 짧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벌써 까먹은 친구들이 있는 거 아니죠? 이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전도사님이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은 구원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배웠어요. 전도사님이 올해로 30살이 되거든요. 예수님도 30이 되셨을 무렵에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 사역은 바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여기서 전도사님이 좀 깜짝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올해부터 친구들에게 개인적으로 달란트가 주어지게 돼요. 전도사님 카카오톡 아이디 모두 알고 있죠? 전도사님의 카카오톡 아이디로 말씀이 끝나고 전도사님이 내준 이 퀴즈를 맞춘 친구들에게 달란트를 하나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퀴즈를 낼 때마다 저 퀴즈에 대한 답이 뭐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말씀이 끝나고 전도사님의 카카오톡 아이디로 그 정답을 보낸 친구들에게 모두나 달란트를 하나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베푸셨던 사건은 바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사건이에요. 뭐로 변화시켜 주셨다고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사건. 자, 여기서 퀴즈.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사건은 이곳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는데, 이곳이 어딘지 아는 친구? 예, 아는 친구들은 기억해 놓고 필기해 놨다가 말씀이 끝나고 전도사님에게 카톡을 보내주세요. 혼인잔치가 있는 곳에 포도주가 없으면 혼인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망신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범상치 않은 인상을 남겨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는지 잘 알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권위 있고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놓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밤늦게 찾아와요. 이 사람은 참 권위 있고 똑똑한 사람인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밤중에 몰래 찾아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예수님,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받기 위해선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거듭나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요. 그러면 제가 또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나오면 그게 거듭나는 건가요? 그냥 말만 들으면 참 엉뚱한 발상을 가진 니고데모의 생각 같죠? 그런데 이런 엉뚱한 발상을 가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변화가 된다면 거듭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변화된다면 거듭난다는 사실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도 없고 당연히 그냥 죽으면 들어가는 나라로 알고 있고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자세히 소개시켜 주시면서 또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과 같이 똑같이 사는데 그것을 8글자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8가지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 그것을 줄여서 땡땡이라고 하는데 정답을 아는 친구들, 자, 또 하나의 퀴즈입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말씀이 끝나고 전도사님에게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은 이겁니다 라고 한번 또 보내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와 같이 산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8가지로 소개시켜 주셨는데 이것을 줄여서 땡땡이라고 합니다. 자, 그 8가지 복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빛과 소금에 비유해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빛과 소금은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죠.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구원이 필요해요. 바로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마지막 과에서 배웠던 내용.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땡땡. 그리고 장사꾼이 값을 주고 산 땡땡과 같다. 자, 2가지 뭘까요? 자, 3번째 퀴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땡땡과 같고 장사꾼이 값을 주고 산 땡땡과 같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소중히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게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보았던 예수님이 직접 뽑으신 그 제자들은 오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먼저 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자, 호수라고도 불리우고 바다라고도 불리우는 이 지역, 이거 어디라고 했죠? 네, 그래요. 바로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 북쪽에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에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을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슈퍼스타, 인기가 많은 인스타 셀럽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팔로워 수가 많으면 많아지고 좋아요 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되게 좋아하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의 유명세를 보고 좋아요를 막 눌러주면 그런 모습을 즐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더 경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하기보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고 또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예수님의 말씀을 나몰라라 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따라갈까봐 걱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제자들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혹여나 자만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오만해질까봐 걱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급하게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반대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고 모인 무리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을 집으로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늘 하시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답니다. 예수님이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처음에 잔잔한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들은 뜻밖의 아주 심한 바람을 만나게 돼요. 이 바람이 불면 바다는 폭풍우에 휩싸이게 돼요. 폭풍우 때문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방향을 잃고 뒤집어지고
부서질 위험에 처하게 됐어요. 제자들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을 할 수가 없었어요. 폭풍우 속에서 비상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정신도 차리지 못하고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친구들 자주 쓰는 말처럼 멘붕이 되어버린 거예요. 멘탈이 붕괴된 거죠. 배를 돌려서 예수님이 있던 곳으로 가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왔어요. 그리고 방향을 잡아서 육지를 건너려고 할 때 보니까 폭풍우 속에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멀리서 보이는 물체. 저게 뭐지? 뭐지? 겨울왕국 엘사인가? 아닌 것 같아. 바다가 얼지도 않았는데 무슨 엘사가 나와요. 폭풍우가 치는데 물 위를 걸어오는 물체가 저기서 보여요. 제자들은 소리쳤어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유령이다, 유령! 제자들은 너무나도 놀라서 기절초풍해요. 으아! 예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떼어놓으시고 우리끼리 왜 배에 태워놓으시고 우리만 가게 해서 유령을 만나게 하신 거야. 너무 두렵다. 으아, 이렇게 죽는 건가? 너무 무섭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피고 있었어요. 그때 물 위를 걷고 있는 물체가,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물체가 가까이 와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서 들었던 익숙한 목소리예요. 근데 제자들은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유령이 말을 한다. 으악.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한 사람,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제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 맞다면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라. 베드로는 이 오라는 말에 따라서 바다에 발을 내밀고 예수님 앞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철썩철썩. 물에 빠져서 걷는 게 아니라 물 위를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가기 얼마 안 남았을 때 바람이 윙윙 아주 사납게 불었어요. 꼭 귀신이 오는 것처럼 베드로가 자기가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부는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너무너무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 순간 베드로는 바다에 점점 빠지기 시작해요. 몸이 물에 반에 넘게 잠기는 순간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아까 우리가 들었던 외치는 소리죠. 아까 우리가 들었던 살려주세요라는 소리예요. 저를 구원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베드로는 그때 물에 빠지는 순간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 앞으로 걸어오셔서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친구들,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건너갈 때는 두 가지 마음이 생겼어요. 두 가지 마음. 첫 번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 두 번째, 바람이 세게 부는 것이 두려워 바다에 빠질까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베드로 안에 공존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바다에 빠질까 하는 마음이 더 크게 그 마음속에서 작용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베드로만 겪는 문제가 아니에요.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일이에요. 믿음이 단단하게 자라지 못한 사람은 베드로와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바닷속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음성보다 보이는 상황에 마음이 더 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더 믿음이 자라서 성난 바다도 말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은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친구들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을 사람이 되고 싶나요? 그러면 어려운 순간이 와도, 힘든 순간이 와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똑똑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은, 또 몇몇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사람일 뿐이다.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신 것도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해안선에 형성된 모래를 따라서 그냥 걸어 나오신 거고, 폭풍우가 끝날 때쯤에 그냥 우연히 나타내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학자들이 있어요. 어떤 선생님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런 말에 흔들릴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리가 없어. 나는 그냥 예수님, 그냥 좋은 일을 한 사람을 믿는 것 뿐이야. 친구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게 바로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이에요. 이상하게 말이 되고 이상하게 합리적으로 생각하게끔 만들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깎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람이 두려워서 그래, 이 정도면 두려워해도 돼. 이 정도면 예수님의 능력이 의심되기도 하지.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바닷속에서 걷는 것도 참 기적인데 이거 지금 내가 빠진다고 해서, 이거 내가 의심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 되지 않을 거야. 이거 예수님이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바다에 빠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실 정도로 믿음이 적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믿음이 적은 사람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친구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예수님이 내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을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친구들이 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어요. 2021년이 되어도 아직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끝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변종 바이러스가 나왔다고도 해요. 이럴 때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내 마음이에요. 이 내 마음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친구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교회에서는 선생님들이 옆에서 잘 챙겨주셨는데 집에서 혼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면 졸리고 듣기 싫으면 나중에 듣고 오직 나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맞춰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도록 만든 존재예요. 그래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노는 것도, 내가 부모님과 함께 있고 식사를 할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구들이 돼야 돼요. 내 삶의 모습과 내 삶에 내가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구들이 돼야 돼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핑계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아벨과 가인 배우면서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핑계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 이 정도면 그냥 귀찮은데 집에서 드리는데 이 정도면 될 거야, 나 발 뻗고 예배 드려야지, 나 누워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핑계를 가지고 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꼭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 친구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핑계를 대고 저 못하겠어요, 저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선생님께 따지고 전도사님에게 따지기보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친구들에게 약속된 굉장한 선물을 주실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베드로를 건지시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시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을 때 바람이 그치고 호수가 잠잠해졌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때서야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친구들은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에 가득 넘쳐날 거예요.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심 때문에 핑계를 만드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기보다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친구들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핑계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굉장한 선물을 예비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월 3일 초등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에 충실한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 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이번 한 해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필사 범위는 4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초등부 대표기도 담당은 이지영 선생님이십니다. 자, 이제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반편성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 표로 띄워드릴 거예요. 잘 확인해 주시고 2021년도 교훈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임기옥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인데 집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진짜 궁금해요. 교회에서 항상 보던 얼굴들 못 보니까 얼굴도 까먹을 것 같고 이제 2021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1월달 생일 맞은 친구들 축하해 주려고 선생님 이 자리에 나왔어요. 오늘 1월달의 생일자는 우리 하람이하고 규상이
이렇게 2명인데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일 축하 노래 같이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하람이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Happy birthday to you.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그 상의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Happy birthday to you. 우리 하람이랑 규상이 생일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전도사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일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람이와 규상이를 이 땅에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통해 우리 초등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자라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축복만큼 이 규상이와 하람이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무럭무럭 자라갈 때마다 지혜와 힘 더해 주시옵시고 앞으로의 삶도 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맡으신 선생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새롭게 만나는 2021년에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하람이를 태어나 Moses, Joseph, Jacob, Jonathan, David, Esther, Mary, Gideon, Samuel, Daniel, Jonah, and the whale.